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영암 365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의 홍수 한가운데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풍성하게 접하게 되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접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쓴다, 해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일컫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존재를 통과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경험이 우리 정말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반드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에스겔서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이 책의 기록 시기와 구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나이 30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에스겔은 여호야김의 반란 이후 597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시면 제사장 직무는 만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바로 이 에스겔이 딱 갓 30이 된 그런 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략 주전 593년, 그리고 약 4년 후에 597년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586년 뒤에 이제 저희가 살펴보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또 좀 지나서 573년까지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좀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주지에서도 벌어진 이 상황의 이유, 다시 말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음을 그 포로민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이렇게 분명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에스겔의 그 곤욕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 중에 뒤에서 또 다루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중심, 정신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가장 결정적인, 가장 소중한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그 소식을 유배지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 접하게 되는 그런,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에스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금방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1인칭, 나는, 이러한 이제 주어로 기록된 그런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예언자 본인이 가졌던 어떤 심상들, 다시 말해서 두려움, 공포, 고뇌, 불안 같은 것을 이렇게 예민하게 드러내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책 에스겔서는 굉장히 그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각권을 읽으며 이것을 파악하기는 무척 쉽지는 않지만 그 한 책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고안된 어떤 문학적 장치들, 그러니까 에도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실을 슬퍼하는 그것을 기리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에도가 그 다음에 우화나 알레고리는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 혹은 다른 그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것을 더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우화와 알레고리이겠죠. 환상이란 것은 신비로운 것,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깨달음으로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환상이죠. 예언자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이지만 사실은 쉽게 말해서 말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말만으로는 그 듣는 이들의 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죠.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우 예사롭지 않은 행동을 통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말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일깨우는 그런 예언자적 행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에스겔서에 두루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볼 수 있고요. 아주 명료하게 정리된 아주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역사적, 신학적인 진술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제사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든지 의례 그리고 제사장 규례와 같은 그런 규칙들, 법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루 해설하고 있는 것이 이 책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맹세, 속담, 격언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그 장치들을 다 두루 활용하여서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언자 자신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속한 그 시점을 향하여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긴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시기였죠. 그 시기가 그것을 넘어서는 먼 미래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이 책 에스겔서가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겔서를 두루 한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1장에서 3장 사이에서는 그 에스겔에게 예언자직이 주어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할 만한 것은 그룹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땐 천사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 그룹들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에게 드러내신 이후에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예언자직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시대에 더더욱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를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장에서 24장까지는
다른 누가 아닌 이제 막 나라가 외세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매우 수치스럽게 주로 이제 소위 고위층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인 것이죠. 에게 주어진 심판, 주로 이제 내용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예언이 4장에서 2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언자적 행위 중에 하나로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포기당하는 장면을 토판에,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 매끈한 종이 같은 것이 있는 때가 아니었죠.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때였는데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토판에 이렇게 새기는 그런 예언적 행위가 있었고, 7장에서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하였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선포되는, 선언되는 그러한 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8장에서 11장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전차를 이끄는, 하나님이 탑승하실 전차이죠. 그룹들을 만나시고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계시는 모습이 환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파괴를 그와 같이 인식했지만 환상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드러내는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언의 부분, 마지막 부분에 아주 에스겔 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관한 슬픈 기록인데, 기록이 이제 15절에서 2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 사건조차도 하나의 어떤 표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슬퍼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97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이 포로민들에게 전하여질 것인데, 그때 이들의 입장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이 거의 그들에게는 정신을 붕괴시킬 정도의 큰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예견하기 위해 아내를 잃은 에스겔에게 슬퍼할 것을 금지하는, 그 슬픔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시는 이 굉장히 과중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24장 사이에 벌어진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죄,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것을 갈망하는, 다른 것을 뒤쫓는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25장에서 32장 사이에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에스겔의 신탁, 그러니까
그 운명을 미리 이렇게 예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에스겔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탁이 암몬, 모압, 에돔, 두로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집트, 그 다음에 레바논을 향했던 것이죠. 이 국가들, 특별히 그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여하고 또 그것을 기뻐했던, 그리고 그 유다의 적들을 도와준 국가들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것을 부추긴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멸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그것을 공모한 두로에 대해서는 다른 그 민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두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그 심판이 아주 가차없는 그 심판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3장에서 48장 사이에는 심판 이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기에 미래의 도성과 그러니까 새로운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그 미래에 새로이 주어질 그 성전과 그 백성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서술은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은 기능은 이런 것입니다. 잔뜩 어떤 강박적인 사고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 지금 그 에스겔과 그 주변의 유다 백성들, 그 포로민들에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다시 재개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저 거대한 제국들의 그 권력, 그 힘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런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상징적인 언어가 그들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만의 그 생각을 넘어서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의 문이 트일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방하는, 각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징적인 언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함부로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흔히 이제 귀환 후 제2성전이, 그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보기 어려운 것은 에스겔에 의해서 예언된 그 미래의 새로운 성전, 그 묘사된 그 성전과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어진 이 제2성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엔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그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미래의 도성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임하신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그야말로 성경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를 몇 개로 나눠서 이제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 포로민의 심정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 애가 같은 책, 또 몇몇 시편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포로민들의 그 마음, 그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42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눈물을 밥 먹듯 하는 내내 이렇게 그 상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리고 옛적 너무나 자유로이 그리고 마음을 바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 현실, 그리고 옛 추억 사이의 그 괴리에서 너무나 이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유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유배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어떤 의미를 가졌는데, 그것은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제 그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땅으로부터 지금 쫓겨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 포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두루두루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겠지만,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았다라는 바로 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가득 들어찬 그 포로민들에게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 이 책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가셔야 하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이스라엘 사회와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로민으로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소식은 곧 자신들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특세하는 바벨론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회의가 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저 바벨론이 저렇게 계속 저렇게 특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깊은 영적 회의에 빠졌을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36장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스겔서의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에스겔은 그러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가에조차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절망, 무기력에 빠진 그 포로민들에게 에스겔서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로민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며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약속의 땅과 예배드릴 성전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그 포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결정적이고 소중하였을지를 저희가 생각하며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움직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 여러분, 그 왕자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왕자,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다라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세계 위에 움직이는 그런 보좌, 그것이 환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포로민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만 계시고 실제로 그 시온 사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성전이 곧 수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가리키는 그 좌표와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움직이는 보좌의 환상이 그러한 생각을 깨고 무엇을 새롭게 깨우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 유배지의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 그 보좌를 움직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특정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언제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새로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가 그 포로민들에게 일깨우고 확신시키고 확인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가시며 이 말씀, 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결론적으로 무엇이 가장 밝히 최종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깊이 회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큰 제국이 하나 생겨나서 그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주요 요충지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그냥 역사 안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그런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좀처럼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을 심판을 통하여 다시금 깨우치며 정화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포로들이 돌아오고 이방 백성들이 굴복하는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이방 그 민족들이 패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다시금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성전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그 언약에 충실하시기 위해,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에스겔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안에서 자그마치 60회가 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이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는 것을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 각권 앞에 붙어 있는 이제 서문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에스겔서 서론 가운데 제가 발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에스겔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 반응은 바로 부정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은 어떤 것입니까? 닥쳐온 재난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고 아예 눈을 돌려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절망은 닥쳐온 재난 앞에서 몸과 마음이 마비돼서 마치 세상이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그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반응이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부정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에스겔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면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 에스겔은 보았는데 그는 그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여러 가지 환상들, 1장의 무시무시한 생물들, 그리고 2장에 먹을 수 없는 채, 또 37장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되살아난 뼈들에 관한 그 환상,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굵직굵직하게, 때로는 너무나 세밀하게 그려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는 쪽을 택한 자들은 재난을 재난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재앙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쳤다 하는 것,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재난을 주권적으로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과 절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의 이러한 그 깨우침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든 위기를 지날 수 있었다라고,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의 세월의 끝, 그러나 그것이 막연히 감당해야 할 고통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믿음의 연단이었음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전혀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고 그 일에 이 에스겔의 몫이 그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 여러분, 그 포로민들의 그 형편과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고통의,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죄에 있음을 끊임없이 고발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놓지 마라. 그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했던 그 에스겔의 그 고난, 그 어려움이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미처 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그 고난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일이 이미 진행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어떤 면에서 재난적 상황 한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우들 또한 예외 없이 자신의 몫을 오롯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이 부정이나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함을 이 책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유진 피터슨의 의역을 통해 제가 읽고 오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를 위한 성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어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돌아와 혐오스러운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버릴 것이다. 진정한 영적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때의 돌 같은 너희의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너희에게 새로 이식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거룩한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르심에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